신께로 곧장 다다라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세속적 한계의 흔적이 없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스승 중에 스승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시간과 장소에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사념만을 전해준다. 그들을 불렀는데 허탕을 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이 모르고 있는 이도 하나도 없다. 기적 수업. 아턴과 퍼사를 만나다. 대화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폭 좁은 채널 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92년의 크리스마스 주일에 나는 내 마음 상태와 생활 여건이 지난 1년 동안에 조금씩 개선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그 전에의 크리스마스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다. 그때 내 생활은 매우 쪼들리고 있었다. 나는 직업 음악가로서 성공은 했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했다. 새로 시작한 주식 중개인 일은 힘들었고 나에게 부당한 짓을 한 동업자였던 친구를 고소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다 나는 4년 전에 파산 충격으로부터 겨우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무절제한 소비 생활에다 잘 될 것 같아 보였던 투자가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나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13년 동안 영적 추구를 해왔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시간은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확신이 나를 압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뭔가 변화를 기해야만 해. 이보다는 나은 길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나는 고소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내 삶에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알렸다. 그는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했고 우리는 관계를 재개했다. 바로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형태만 달리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수히 펼쳐져 왔던 것을 나는 훗날에야 깨달았다. 그것은 갈등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문득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 내면의 더 큰 지혜에 승복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한 수준만큼의 용서와 사랑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약간의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특히 누군가가 나의 단추를 잘못 눌렀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도 최소한 나는 내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시기에 나는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보거나 어떤 대상의 주변에 이는 빛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수정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이 빛은 시야 전체에 퍼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때까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그 해에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찬양하는 지혜의 선지자인 예수께 날 좀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올렸다. 나는 예수와 모종의 신비로운 연결감을 느꼈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서 직접 배우는 경험을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자주 그 앞에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1992년에 그 크리스마스 주일에 메인주의 시골집 거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중에 놀랍기 짝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재택근무를 했고 아내 카렌은 루이스턴으로 통근했으므로 나는 집에 혼자 있던 중이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으므로 나는 우리 집 개 누피가 가끔씩 짖는 소리 외에는 아주 고즈넉한 집안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마음이 명상 상태에서 빠져나와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입을 딱 벌린 채 나는 방 건너편 소파에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꿰뚫는 듯한 맑은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쳐다봤다. 그들은 전혀 위협감을 주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 느낌은 너무나 분명했다. 지금도 그 일을 회상하면 내가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난 너무나도 분명한 인간 존재들의 출현에도 어떻게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었는지가 의아해진다. 하지만 곧 친구가 될 운명이었던 이 존재들의 첫 출현은 너무나 초현실적인 사건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쩐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30대 정도로 매우 건강해 보였다. 그들의 복장은 맵시 있고 현대적이었다. 그들은 내 상상 속의 천사나 승천한 스승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신성한 존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식당에서 저녁 먹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쳤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시선이 더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알고는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퍼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놀라신 줄 알아요. 하지만 별로 두려워하진 않으시는군요. 난 퍼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긴 우리 형제 아턴이고요. 우린 당신 앞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났고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우주가 사라지는 것을 재촉해서 도울 거예요.
우리를 상징이라고 한 것은 형상을 띠는 것은 모두가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신, 곧 순수한 영이고 신과 순수한 영은 형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남성, 여성의 개념도 없습니다. 정의에 따르자면 당신의 몸을 포함해서 가짜 우주에서 경험되는 모든 형상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의 상징물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랍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계명의 뜻을 속 시원하게 풀지 못했지요. 신이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것이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참뜻은 신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내용의 핵심입니다. 게리,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턴, 게리, 우린 모든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풀이해 줄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가 당신에게 직접 오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린 예수를 제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신은 2000년 전에 그와 함께 지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무척 궁금해했지요. 우린 그때 거기에 있었으니까 기꺼이 이야기해드리지요. 하지만 그때보다도 오늘날 그의 제자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할 한 가지 일은 과거의 제이가 우리에게 늘 그랬듯이 우리도 당신에게 계속 문제거리를 던져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편하게 대해주거나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를 알 권리가 있는 어른 대접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 우린 바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 상황의 원인과 거기서 탈출할 방법 두 가지를 다 배울 것입니다. 퍼사, 우린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감추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있을 동안에 그 덕을 충분히 보세요. 뭐든지 의문이 떠오르면 물어보세요. 게리, MIT의 한 연구소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넣으면 없는 물건을 만지는 느낌이 느껴진다더군요. 아턴, 그래요. 대부분의 발명은 마음이 하는 일의 일부를 흉내내는 것이지요. 생사윤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니면 최소한 대부분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모두가 마음의 술수지요. 게리,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이 머릿속에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턴, 모두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게리, 내 머리도 마음속에 있다고요. 아턴, 당신의 머리, 뇌, 몸, 당신의 세상, 온 우주, 모든 병존 우주, 그 밖에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투사물이에요. 그건 모두가 단지 한 생각을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해드리지요. 더 나은 방법은 이 우주가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게리,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요. 아턴, 퍼사가 하려는 말은 대가도 없는데 온갖 것을 다 버리라고 당신에게 강요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환희로워서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지지요. 하지만 존재의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성령에 의한 지난한 바로잡음의 과정을 기꺼이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퍼사, 무엇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보통은 그것을 고쳐서 그대로 가지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가짜 우주가 성령에 의해 바로잡히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주는 신의 우주, 즉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짜 우주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이 거하는 진정한 본향집으로 돌아오려면 그것을 도와줄 당신의 우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게리, 당신은 마치 우주 자체가 일종의 환각인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도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나와 내 친구들은 신이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지요. 양극성과 이원성, 주체와 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극은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요? 퍼사, 한마디로 아닙니다. 신은 이원성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는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조했다면 신은 섹스피어가 삶을 빗댄 말, 바보가 한 이야기의 작가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증명해 드리지요. 신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쩌다가 간혹 진실을 내비칠 때 말하듯이 신은 완벽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바보입니다. 양쪽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이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가짜 우주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모범생의 교과서 버전을 기대하진 마세요. 탕아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게리,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이 아닌가요? 아턴, 영지주의에서 유래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도 있었으니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다고 믿은 것은 옳지만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즉, 그들은 이 그릇 창조된 세상에 심리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게 해버렸지요. 그들은 세상을 경멸해야 할 악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제이는 세상을 성령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봤습니다. 즉, 그것을 용서와 구원의 완벽한 기회로 바라봤지요. 게리, 그러니까 세상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본향집으로 돌아갈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로군요. 퍼사, 바로 그겁니다. 제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것은 구약에 대한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반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방금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제이의 태도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보실래요? 게리, 좋아요. 서툴지만 갑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중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몇 날 지나지 않아 어린 아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는 거기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했다.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그는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한 신세가 됐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돼지치는 부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 먹이를 감지덕지하며 먹었을 뿐 보수는 받을 생각도 못했다. 그러다가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혼잣말을 했다. 내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먹고도 남을 빵을 얻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니. 당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하인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집에 다 다다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측은해하면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과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인을 보고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암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말이다. 내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야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턴, 고마워요, 게리. 이 이야기는 아직도 꽤 설득력이 있군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아들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바보스럽고 순진하게도 집을 떠나면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한 제2의 응답이었습니다. 신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경험에 대해 신은 그 어떤 형태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이 없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아들이 한정된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지요.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외견상 분리됨으로써 그는 이제 처음으로 궁핍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외견상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줄은 우리도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들은 이제 궁핍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만회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비유하지요. 거기에는 늘 어떤 특별한 형태의 관계가 개입됩니다. 외부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가망없고 끝없는 이 노력은 탕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들은 문제의 유일한 답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사실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노여움이나 원한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아들을 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이야말로 바로 이러합니다. 그는 인간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의 사랑은
아들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신은 아들이 영원히 순결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본질을 결코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탕아는 이제 살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핍과 파멸과 죽음의 꿈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인 것입니다. 게리, 당신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선 이 온 우주가 탕아와 관련된 것이지 신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요. 세상과 자연과 인간의 몸, 이 모든 것이 나에겐 매우 경이롭거든요. 난 지나친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고 오묘해서 거기서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뀐 거나 다름없는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아턴, 사실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할 종류의 영성은 다른 사람들 몰래 감쪽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과 성령 혹은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면 당신과 제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 성령과 제이와 함께 행해질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외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구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기 몫의 용서만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이 세상이라는 탕아는 당장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요.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당신은 이 우주의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모습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때는 지척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세속적인 삶의 넋을 빼앗긴 채 골몰해 있는 대신 성령의 사고 체계를 기꺼이 따를 때만 그렇게 될 겁니다. 오로지 성령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제이는 그야말로 궁극의 헌신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면서도 우리가 각자의 그릇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을 다 깨우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복잡 정묘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우주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마치 흠집 두성이의 캔버스에다 질나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완성되기 무섭게 칠이 갈라지고 떨어져서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꼴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과연 놀라운 작품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당신의 부모님이 이승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당신의 세계는 그것을 진정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지요. 단지 그림이 아름답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 체계를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춰주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개념을 잡아갈 때까지 우리가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도록 당신 편에서 우리에게 틈새를 열어줘야 합니다. 당신네 세대에는 자신이 영원히 지구의 영향력을 벗어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영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히 건너 뛰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삼척동자도 벌써 다 하늘의 왕국에 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을 말리기 어려운 이유에는 뉴에이지의 인기 작가들이 말해주지 않은 큰 문제가 놓여 있어요. 뉴에이지 모델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오류는 아마도 긍정적 사고, 지금 이 순간에 있기, 기도하기, 확언하기, 부정적인 생각 몰아내기, 유명 강사의 강연 듣기 등등의 일들이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의식의 깊은 골짜기에 묻혀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인 당신의 무의식은 가짜 우주로 온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 개인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영적인 사고 체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애초에 이곳에 오지도 않았겠지요. 이 병적인 사고 체계는 당신의 사고가 점검되고 제대로 용서받고 성령 안으로 풀려나고 성령의 사고로 대치될 때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감춰진 신념은 계속 당신을 지배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기도 전 이미 모두 참여하기로 동의했던 그 상징적 시나리오를 그저 펼쳐 보여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 내에 좋은 일이란 단지 나쁜 일에 비해서 좋은 일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좋은 일로 보이는 것도 나쁜 일로 보이는 것도 모두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국 그것이 모두 속임수라는 것을 당신이 무척이나 높이 받드는 당신의 지각과 인식이 당신에게 하는 능청스러운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적 사고 체계가 자신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야비해 보이고 그것을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신은 도망가 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제이는 당신이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가 상상도 못했던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뒤집어 놓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아턴, 당신은 아기가 깨끗한 마음과 사랑을 알아보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세상에 의해서 때를 묻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께 돌아가려면 해야 할 일이 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 일이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당신에게는 우리가 당신을 사사건건 심판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깨우쳐주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과 대비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판단은 온전하며 신께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판단은 보잘것없고 당신을 번번이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퍼사, 이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당신은 또 자신의 본성과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정확한 이유, 이 우주가 똑같은 패턴을 끝없이 반복하는 이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 모든 실패와 사고와 중독과 자연재해의 배후에 깔린 원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아턴,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들었겠지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요. 만일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당신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물가로 인도하겠지만 오직 이 우주의 것이 아닌 영성, 이 우주의 것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당신은 물을 마실 겁니다. 제2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 차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무식 속을 헤매는 분열된 마음의 소산입니다. 그것을 배우면 당신은 타협을 한 것이고 타협을 하면 더 이상 진실을 지니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일 당신이 원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만 다 준다면 한 달만 지나면
당신은 다른 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살 가치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우주에 대해 당신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는 데는 우리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할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속도로 집으로 가는 길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도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총 17번 중 2번째로 당신 앞에 곧 나타날 겁니다. 다음에 나눌 이야기는 가장 긴 이야기가 될 텐데 그동안에 당신은 당신이 듣고 있는 가르침이 정말 영의 가르침일까 하는 생각을 살펴보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이 우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그 양쪽을 다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